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새벽마다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엑기스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을 할 때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금 내가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무슨 말씀인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충격적인 말을 고발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전 인류를 향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그렇죠? 네,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 엄청난 도발이죠. 예. 소망교도소 그 박효진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에 기인하는 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다. 그렇죠?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있죠. 바울은 1장에서 로마 제국, 찬란한 로마 제국, 헬라 문명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다 죄인, 뭐뭐인 척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도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악함을 저지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죠? 할렐루야. 네.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거짓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이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분이 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가룟 유다 예찬론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혁혁한 공이 있다. 그에게 공로패를 주어야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를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결과는 선으로 나타났어요. 그 행위를 그러나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저 동전 몇 입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도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나가셨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변명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논리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나단의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죄를 꼬집었을 때 다윗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경건한 척하는 사람,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정죄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척하고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뭐냐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인간은 죄에 대한 결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그렇죠? 인간은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나을 것이 하나 없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똑같다. 뭐라고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 뭐 착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 본성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사과를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겉모양이 깨끗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사과를 받아서 예산 사과가 맛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았는데 너무 깨끗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사과를 딱 쪼갰는데 그 안에 깜짝 놀랐어요. 씨 있는 곳에서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이 사과가 어디서 이 벌레가 나오는가 전화해서 과선하시는 권사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씨앗이었을 때 거기에 수정되어서 그렇게 같이 씨앗과 함께 사과와 함께 그 벌레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번지름하고 신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그렇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레이지룸 이래갖고, 이게 레이지가 경로라는, 분노라는 건데, 돈을 내고,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막, 야구방망이로, 골프채로 막, 가전제품을 막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레이지룸이 미국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방어로 되게 유명해졌대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뭐 캐나다로 이렇게 미국, 뉴욕, 일본, 한국 이렇게 물 건너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 물 건너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 안에서부터 원래부터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인간의 악이죠. 기독교는 성악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선민이었던 너희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자 보세요. 11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인간이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시작. 그는 곶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있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꽤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꽤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의 본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8절 이런 말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렇죠?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백된다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괜찮게 나이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가난이 한 청년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부자 청년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나이스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다가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 좀 가진다는 게 뭐 죄가 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물질의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죄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람대어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지금 말씀 붙들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